294페이지에 있습니다. 8장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지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네, 이번 주 오늘은 보내는 교회 참여하는 청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무슨 주간인지 무슨 주일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네, 주보에 나와 있는데 선교헌금 작정 주일입니다. 오늘 특별히 1년에 한 번 있는 세계 선교를 위한 선교헌금 작정 주일입니다. 여러분, 선교라고 하면 보통 가장 먼저 무엇을 떠올립니까?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또 외국에 가서 낯선 언어를 배우고 막 율동과 공연들을 하고 문화가 다른 곳에서 복음 전하는 일들,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누군가는 보내는 선교사로서 나는 물질로 후원하겠다, 나는 가지 못하니까 이렇게 도움으로 후원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교를 이렇게 가는 사람들의 일과 나는 응원하는 사람의 일, 이렇게 나누면 선교는 점점 우리에게서 관람자가 되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점점 더 관람자가 되어져 버립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가 말하는 이 선교는 몇 사람들의 혹은 한때 해야 했던, 한때 했었던, 한때 경험했던, 그리고 이제는 관람자로서 그냥 방관하는 사람, 그 정도의 어떤 특별한 프로젝트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선교는 교회의 존재 방식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받은 교회는 반드시 보내는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이 선교에 참여하는 동역자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선교는 단지 이 사람이 이동하는 것만이 아니라 기도가 이동하고 관심이 이동하고 그리고 섬김이 이동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 헌금이, 돈이 이동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말이 아니라 실제가 되는 방식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교 헌금 작정 주간이 되면 우리의 지갑과 우리의 통장 잔고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돈의 좀 성질을 보면요, 돈은 유난히 정직합니다. 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감동도 얼마든지 받을 수 있지만 돈은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에서 돈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24절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단순한 윤리적인 조언이 아니라 영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그 기준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돈이 어디로 향하는지는 결국 내가 무엇을 의지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안전으로 믿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미래로 믿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선교 헌금에 관한 설교는 여러분들의 형편을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곤고하게 만들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바울은 다른 사람을 평안하게 하고 너희를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없는 것은 받지 않으실 거다, 받지 아니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우리가 선교 헌금을 작정할 때 큰 돈을 내라 라는 압박이 아니라 여러분, 복음이 너를 어디로 이끄는지, 나를 어디로 이끄는지에 대한 그 부르심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교회는 무엇을 보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또 청년들은 무엇에 참여하는 동역자가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선교의 방식에 대해서 이 바울이 들려주는 마게도냐와 예루살렘,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를 통해서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은혜는 우리를 선교의 참여자로 만듭니다. 은혜는 우리를 선교의 참여자로 만듭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헌금, 연보를 말하면서 첫 문장에 돈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선교 헌금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에 돈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제일 첫 번째 문장에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교의 문제 앞에, 헌금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붙잡아야 할 질서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기 이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지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시작하는 이 신앙은요, 헌금을 대가가 아니라 응답으로 기억하고 참여를 부담이 아니라 특권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은혜의 증거로서 불러오는 교회가 마게도냐라는 교회라는 점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마게도냐 교회를 바울은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네, 마게도냐 교회는 형편이 넉넉해서 드린 교회가 아니라 환난의 많은 시련과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드린 교회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환난의 많은 시련이라는 것은 마게도냐 교회가 처한 상황을 한꺼번에 압축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삶을 짓누르는 외부적인 압박이 있었습니다. 핍박과 사회적인 불이익과 경제적 압박과 그리고 여러 번의 시험대를 통과하면서 신앙이 검증받는 그 상황을 날마다 마주해야 했던 그 순간들을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극심한 가난이라는 표현은 단지 조금 빠듯한 수준이 아니라 이 환난의 많은 시련들로 인해서 바닥까지 내려간 완전한 궁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나는 아직 학생이라서 돈이 없습니다. 나는 아직 여유가 없어서, 제가 취업한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취업을 준비하고 있어서 라는 그 음성들, 그 여러분들의 태도들과 똑같은 상황에 있는 게 바로 마게도냐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보여준 반응이 무엇이냐면 그들은 성경에 보면 넘치는 기쁨과 풍성한 연보를 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바울은 3절의 말씀에서 힘대로만이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참여했고 바울에게 그 참여의 기회를 달라고 간절히 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오히려 지금 상황 같으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헌금하십시오, 어디를 도와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하는 상황 가운데 저는 그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전도사님, 제가 어떤 나라를 위해서 이만큼 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여기를 도와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네, 그때 사용됐던 이 성경에 사용됐던 이 참여라는 단어는 단순한 후원이나 기부가 아니라 이 하나의 사역에
내 삶이 완전히 결합되는 그 파트너십이라는 이 단어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봤을 때 이 마게도냐의 교회 그 섬김들이 힘에 지나도록 한 것을 이 단어를 통해서 조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선교를 남의 일로 두지 않고 나의 일로 생각하고 나의 일로 끌어안는 그 은혜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그 헌금을, 그 연보를 성도 섬기는 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섬김이라는 말은 말로만 응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 필요를 채우는 그 손의 움직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점들은 이 연보의 목적지, 이 선교 헌금의 목적지가 단순히 어떤 선교지가 아니라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이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예루살렘은 복음이 시작된 자리이고 동시에 박해와 경제적 고립 속에서도 가난한 성도들이 아주 많이 자리 잡았던 곳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이방 교회들을 통해서 복음이 시작된 그 예루살렘을 돕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선교적이냐면 복음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가로놓인 그 벽들을 무너뜨렸다면 그 무너진 벽은 감정의 따뜻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돈의 이동이라는 가장 현실적인 자리에서도 확인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서로의 필요를 책임지는 방식으로 한 몸이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이 이 세상 속에서 실제가 되는 방식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교회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인도네시아의 글로리아 대일교회가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아프리카 땅의 대일교회, 아프리카 땅의 수많은 교회들을 우리 대일교회가 후원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은 다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서로의 필요를 책임지는 방식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선교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결정적으로 마게도냐 교회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를, 그 비밀을 5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라고 기록합니다. 그들은 돈을 드리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드렸습니다. 선교헌금은 결국 돈을 얼마나 드리느냐의 이야기가 아니라 은혜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주인이,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자신을 드린 사람은 돈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돈은 더 이상 불안을 다스리는 왕좌가 아니라 복음의 길을 여는 도구로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선교를 나중에 미루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정말 형편입니까? 아니면 형편 뒤에 숨어있는 두려움이십니까? 그 두려움이 돈만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 라는 속삭임으로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그 선교는, 여러분이 돕는 선교는 늘 미뤄질 것입니다. 은혜는 바로 그 자리를 깨뜨리기 위해 우리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우리를 선교의 관람자가 아니라 참여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선교의 참여의 기준은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첫 번째와 좀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라는 이 감동적인 이야기로 고린도 교회를 절대로 압박하거나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곧바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누군가의 열심을 모방해서 움직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만 지속적으로 보내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9절을 보시면 이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이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요하심은 단지 소유의 많음이 아니라 영광과 권리와 생명의 충만입니다. 예수님의 가난해지심은 단지 물질의 결핍이 아니라 자기를 비우고 낮아져서 십자가까지 가신 자기의 내어줌이십니다. 그러므로 선교는 선교헌금을 결국 얼마나 낼까, 어디에 할까, 얼마나 내야지 내 생활이 괜찮아질까 라는 계산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를 얼마나 실제로 믿고 있는가의 고백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선교인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실 능력도 많았습니다. 은사도 많고 자원도 풍부했던 교회였습니다. 문제는 그들의 부족함이 아니었고 그들은 선교를 시작했었고 또 선교를 하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완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하라 라고 말합니다.
단지 마무리하라라는 정도가 아니라 끝까지 완성하라는 강한 요청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뜨거울 때는 쉽게 수련회를 가고 어떤 집회를 가서 나도 선교에 참여하고 싶다, 나도 선교에 무언가 쏟고 싶다 라는 말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현실로 돌아오면 불안이 오게 되고 그 뜨거움은 언젠가 내가 시간이 되면 여유가 되면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말로 바뀝니다. 그래서 바울은 청년들을 살리는 원리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있는 대로 하라, 그리고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시지만 동시에 나중에라는 미루기가 돈을 주인으로 세우는 방식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에서 끄집어 내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난해지심이 우리에게 너도 가난해져라 라고 말하는 그 채찍이 아니라 너의 안전은, 네가 잡고 있는 그 평안함은 돈이 아니라 나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말하는 해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작정하는 이 선교헌금은 하나님과 거래하는 어떤 그 거래가 아니라 두려움에서 풀려난 사람이 드리는 자유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출은 종종 계획보다 습관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OTT 구독료처럼, 그리고 습관처럼 가게 되는 카페, 스트레스를 달래려고 들어가는 무신사, 우리의 돈은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는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는 이 습관의 세계에서 복음의 우선순위를 실제로 심는 행위인 것입니다. 큰돈 한 번으로 멋있어 보이는 결단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몇 천만 원씩 헌금하지만 그것도 너무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그 작은 것들이 날마다 매달 드려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약속이 끊기지 않게 유지되는 충성으로 여러분 선교의 길을 바로 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있는 대로는 대충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믿는 만큼 담대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선교의 참여는 은혜를 통해 부족한 곳으로 흘러갑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 선교적 공동체의 목표를 균등이라는 단어 하나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균등이라는 단어는 모두를 똑같은 자리로 끌어내리는 그 평준화가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그 공산주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맡기신 그 넉넉함들이 공동체의 부족함을 살리도록 흐르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바로 이 균등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은혜로 말미암는 질서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임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내 삶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자기 안에서 계속 썩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이 너희를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이 헌금이, 선교헌금이 착취의 구조가 되지 않도록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의 넉넉함으로 그들의 부족함을 보충하고 후에는 그들의 넉넉함으로 너희의 부족함을 보충하여라는 이 순환 구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교회가 서로를 살리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더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지막 절에 15절에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출애굽할 때 그 광야 생활 가운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 15절을 통해서 만나 사건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리가 쌓아두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을 믿고 흘려보내는 방식이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선교는 바로 그 흘려보내는 방식이 이 세상 가운데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을 향한 이 마게도냐의 교회 헌금은 단순한 구제가 아니라 복음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들었음을 온 세상 앞에 보여주는 사건이었고, 교회가 말로 우리는 한 가족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실제로 이동함으로 그 고백이 증명되는 사건임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교의 현장은요, 감동만으로 굴러가지 않습니다. 기도로만 굴러가지 않습니까? 예배당과 성경도 보급해야 되고요, 그들을 제자 훈련도 시켜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교육해야 되고, 지역을 섬겨야 되고, 또 돌봄과 구제가 있어야 되고, 또 사역자의 생계와 지속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선교헌금은 지속 가능한 보냄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그 지속은 종종 누군가의 큰 헌금 한 번이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많은 청년들의 작은 참여가 끊기지 않을 때 그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자신을 헌금하는 사람으로만 보지 않게 되고, 보내는 교회의 한 지체로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하는 동역자로 보게 되며,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깊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참여는 우리를 성장시키고, 보냄은 교회를 살리며, 균등의 흐름은 이 복음의 실제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따라오면 마지막에 남는 것은, 그래, 내가 더 내야지, 더 많이 내서 더 복을 받아야지 라는 그 압박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나를 위해 무엇을 하였는가 라는 이 복음입니다. 바울이 이 헌금 이야기를 하다가 9절에서 딱 멈춰서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의 눈을 들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먼저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선교 헌금을 많이 하게 하는 그 장치가 아니라 복음 그 자체, 은혜 그 자체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눠라, 내라 라고 말씀하신 분이 아니라 먼저 자기 자신을 값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난해지심은 단지 경제적 가난이 아니라 모든 영광을 내려놓고,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의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뭐냐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가난함을 통해서 우리는 부요하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의 통장의 잔고가 늘어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요는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생명과 용서와 바로 양자됨인 것입니다. 오늘 선교헌금 작정은 내가 무엇을 더 해내겠다는 결심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올해 선교헌금 작정은 나는 그리스도께 값없이 은혜를 받았다라는 고백에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값없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값없이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벌을 피하려고, 우리가 더 복을 받으려고 우리의 돈을 드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마땅히 응답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함께 주님 앞에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삶의 주인은 돈이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주님, 제 미래의 근거는 통장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제 주님 앞에서 보내는 교회로, 참여하는 청년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고 기쁨으로 흘려보내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